네, 오늘도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 이후에 기도하는 성도들, 그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희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서두에 내가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번 막혀 있어서 가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가 바로 11절 12절에 나와 있는데, 사실 그 로마 교회, 로마는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강대국이었고, 뭐 오늘날로 치면은 미국 못지않은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유가 넘쳐났고 또 문명이 발달한 그런 곳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로마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고 부유한 환경이었지만은, 그러나 실제 거기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핍박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지하에 있는 그런 공동묘지 같은 데서 숨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만약에 로마 교회를 방문한다라고 하면은 오늘날 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시설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보잘것이 없는 굉장히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곳에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우리들도 뭐 저도 이제 신방을 다니지만은 뭐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좋은 데 가서 신방하면은 좋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오히려 가서 더 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그렇게 핍박받고 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뭔가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가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로마 사람들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먼저는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그들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견고케 한다라고 하는 말은 강하게 해준다, 또 세워준다, 그리고 완벽하게 해주고 또 구별시켜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걸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오는 그 회심이라고 하죠. 회개해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회심의 단계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회심하는 것으로 끝나진 않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 침례도 받겠죠. 그러나 그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언제 양육을 받았나요? 우리는 항상 예배 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있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내가 회심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그 말씀으로 견고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신앙이 점점 견고해야지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그러면 그 이후로 견고케 되는 그런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등록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예배에 잘 나오도록 만들어서 정착도 시켰어요. 그럼 과연 그것으로 끝나는 걸까? 그게 아니죠. 그 이후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고 또 말씀을 공급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보면은 너무 겸손해서 그런지 다 양육하는 일들을 교회에 맡겨요. 담임 목사님한테 다 맡기는 경우가 제일 많죠. 목사님 설교 들으면 돼 이렇게 하면서,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말씀으로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역장의 직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구역 식구들을 최소한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는 목사들이 하고 전도사들이 하는 거지 평신도인 내가 뭐 그런 걸 해. 아닙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그런 얘기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양육시킬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말씀으로 잘 양육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런 쪽으로 능력이 개발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은 건 많잖아요. 목사님 통해서 듣고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서 전달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바로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이 다 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일을 못할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전도하는 자, 전도자뿐만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케 세울 수 있는 그런 양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함께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갓난아기로 태어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젖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걸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맞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언제든지 이 마귀 역사가 우리를 항상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만큼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또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젖을 먹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런 자들이 젖을 먹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성도지만은 이제 막 들어온 초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되 마치 젖을 먹는 것처럼 아주 연약한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14절에 가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분명히 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젖을 먹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조금 더 양육이 되어서 성장해서 그 믿음이 견고해진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은 이렇게 젖을 먹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어떠한 말씀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처음 예수를 믿고 아직 교회 생활에 적응이 잘 안 되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보면은 강단의 말씀, 하나님 목사님이 전해지는 설교 말씀을 듣고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전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고 당연히 받아들이죠. 이게 그런 믿음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 그래서 그렇게 아무리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이 되면은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가 단단한 그런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까지는 잘 하는데 그 이후로 기관 활동이나 또 교회 성도들하고 어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시험을 당합니다. 그건 그만큼 믿음이 연약하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게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잘못이에요. 그 사람도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는 아닌 거죠. 그러나 하여튼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 들지 않는 그런 자들이 바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성경에다가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내마다 막 이러면서 밑줄 쳐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밑줄 친 거 보면은 되게 좋은 얘기들, 좋은 얘기만 해놓지 나에게 부담을 주거나 나의 어떤 약점을 확 찌르는 그런 말씀은 다 피하고 항상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는 그런 말씀만 선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이 나의 어떤 자존심을 무너뜨릴 때도 있고 또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정말로 나도 알지 못했던 그런 본질적인 성품을 건드리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분량에 이른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렇게 견고케 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거기는 주로 이방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그 로마 교회를 인도에 가는 주도에 가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견고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견고케 해야 되는 이유는요, 제일 먼저는 항상 그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든 미혹하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단 마귀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견고케 할 필요가 없죠. 항상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견고케 하는 이런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마귀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겠다라고 선포하는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나는 전쟁 안 할래요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부터 무조건 이 영적 전쟁은 시작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귀 역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기 관리하에 있던 그런 사람이 빼앗긴 거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에게로 빼앗겼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찾아오기 위해서 어떻게든 틈을 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무너뜨리고 또 믿음에서 좌절시켜서 다시 마귀의 권세 아래로 빼앗아 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의 털을 막 뒤집어 놓고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견고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제 너도 예수 믿고 악한 사단마귀 귀신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야. 너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다. 이런 얘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는 좌절할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마귀 역사가 나에게 드디어 공격을 해오는구나. 내가 그만한 공격 대상이 되었구나.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내 안에 바로 악한 마귀가 두려워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이게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하나님 왜 살아계시면 왜 이럴 수가 있나? 제가 그래도 열심히 예배도 다니고 나름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회가 왔구나. 이 마귀 역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무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시험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닥쳐올 때 제일 먼저는 내가 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 악한 마귀 역사와의 영적인 전쟁이 본격적으로 또 시작되고 있구나. 그리고 끊임없이 이 미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으니까 이 시험을 이겼나 싶으면은 또 다른 시험이 닥쳐옵니다. 또 요걸 이겼나 싶으면은 또 닥쳐와요. 마치 그냥 그 파도가 계속해서 몰아치는 것처럼 이게 쉴 날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파도가 몰아칠 때 어떤 사람들은 두려운 사람들이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파도를 타는 윈드 서핑을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신기하죠. 누구는 파도가 두려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파도를 타면서 즐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오늘 말씀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더 단단해지고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더 견고하고 더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만날 때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도 있지만은요, 또 거짓된 그런 교훈들이 있어요. 그 당시 그 사도 바울은 특히 그 유대교와의 그런 싸움이 많았죠. 유대교인들은 항상 어떤 얘기를 합니까?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구약의 율법들을 또 지켜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이방인들, 이런 성도들을 계속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 사람의 미혹을 항상 유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견고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뿌리를 잘 내리고 터가 굳어져 가지고 믿음 안에서 견고케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되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 믿음의 뿌리가 완전히 깊이 박혀야 되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땅이 이렇게 굳지 않으면은요, 나무가 온전히 설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단단히 굳어져야 된다.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넓이, 길이, 높이, 깊이까지 그냥 입체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이렇게 아는 것이 바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그런 그 사랑을 늘 체험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를 견고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랑이죠.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또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또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성령의 뜨거운 구령의 열정,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죠. 그 사랑이 먼저는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견고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했을 때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죠. 그러나 그 이후로 내가 이 땅에서 그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끝까지 유지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어떻게든 모여서 빠지지 않고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나는 이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의 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점점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천국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견고케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여기는 이건 어떤 신령한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견고케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신령한 은사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 자, 이 당시 때 안수하면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제한 없이 나타났죠. 사도 바울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신령한 은사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를 통해 보지만은 내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왜?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도 성령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지 그 은사를 내가 나눠주는 자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열심히 하고 잘했던 게 뭐냐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18개월 동안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에서도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에서도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어떻게든 양육시키려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열심을 내고 확실히 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신 이유는 구약 성경에 정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랬으니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뭐 요즘 치면 박사 이상인 거죠.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를 직접 만났고 그리고 성령을 경험했고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 유대인이든 또 이방인이든 뭐
그 가르치는데 거리낌이 없었을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과 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이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 전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저같이 정말로 부족한 사람도 지금 로마서 1장 1절부터 오늘 우리 몇 절입니까? 12절까지 하는데 오늘 7번째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저자잖아요. 저자가 만약에 이거를 직접 강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로마서를 먼저 기록했고 나중에 로마 교회 갔을 때 이 로마서에 쓴 내용만 가지고 강해 설교를 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한 무한정했겠죠. 예, 무한정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에 있어서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사를, 신령한 은사를 나눠 주어 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눠줄 수 있는 신령한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은사가 뭐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언제든지 신령한 은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예,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내 시간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할 수 있는 것, 먼저는 시간을 내서 충성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이게 영혼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신령한 은사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은. 그러니까 유명한 변호사는 시간 1시간 이게 상담하는데 막 돈이 막 몇만 원씩 막 하는데 우리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냥 육신으로 써버리면 흘러가 버리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면은 그 시간의 가치는 영원한 단위로 환산이 되어지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것은 이 땅에 있는 화폐 가치로는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무한한 가치를 가진 시간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신령한 은사, 시간을 나눠주는 것, 이게 또 중요하죠. 그리고 또 건강과 또 물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주는 것, 간직하는 것도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런 간증보다 오히려 나도 당신과 똑같은 그런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있었는데 그 축복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고 그것이 하늘에 쌓여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곧 나에게는 신령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그들에게는 신령한 위로가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신령한 은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내가 경험했던 이러한 모든 일들, 고난 가운데 받은 축복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령한 은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은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을 시킨 다음에 그들과 이별하면서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님께 그들의 영혼을 부탁하면서 동시에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의 영혼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만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히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내셔야 돼요. 이것만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기도하고자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성령 받을 때 여러분들 옆에서 막 기도해가지고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성령 받았습니까? 아닐걸요? 다 뭘 들었어요? 성령 세미나, 은사 세미나를 들었잖아요. 거기서 방언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듣고 그리고 우리가 은사를 받은 거예요. 절대로 그런 과정 없이는 성령의 은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또 침례 받을 때는 어때요? 침례 받을 때도 그냥 받았습니까? 세미나 통해 가지고 듣고 우리는 또 침례 문답지까지 주관식으로 작성해가지고 써가지고 제출한 다음에 그러고 침례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지 않고는 우리 신앙의 양육도 없고 체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 열심히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모르는데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여러분 공부해 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면 결국 시험에 나오면 다 틀려요. 희미하게 아니까 확실히 알아야지. 그래서 막 밑줄 쳐놓고 한 줄 한 줄 그냥 빽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을 때 시험에 문제가 딱 나와도 다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대충 알아갖고는요 맨날 틀려요. 똑같은 문제 나오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체험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공을 들여서 말씀을 전하고 그 세워놓은 에베소 교회를 그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죠.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어디에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통해서 내가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은사, 그 말씀을 가르쳐서 로마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가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이는 곧,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줄 게 있다. 내가 너희를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언뜻 듣기에는 그래 사도 바울 너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래 로마 교인들에게 그럴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곧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이유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영적 은사를 나누어 주는 그것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 역시 사도 바울 역시 너희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죠. 그러나 동시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아멘하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큰 안위를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막 아멘 하고 막 이게 편말 들고 아멘하고 이러면 힘이 되는 게 그게 용기를 막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그 로마 교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되었을 때 나에게도 도전이 되고 내 믿음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안위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위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용기를 얻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자들, 부흥 강사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스스로도 그 상황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이 로마 교인들과 교제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겠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 성도들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갖고 있는 믿음도 있지만 내가 간증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은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거 들으면 어때요? 더 힘이 되잖아요. 힘이 되고 야 저렇게도 믿고 있구나. 그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드리고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여기서 누릴 수 있는 피차 안위함을 주는 이런 성도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요, 뭔가 하나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도 듣지만은 성도와 교제하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 다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다른 사람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거를 알게 되면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구나, 이걸 확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아무리 뭐 유명한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한들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만약에 그게 재미있다라고 하면은요, 진정한 영적인 사람은 아니죠. 우리는 만나더라도 불신자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만날 때 내 영혼은 즐겁고 그 가운데 교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제가 즐거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그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기가 뭔가 신령한 은사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격려를 받는, 그래서 어떤 쌍방적인 그런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들 때문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기만 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또 섬김을 받으려만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죠. 섬기기도 하고 섬김도 받고, 이게 두 개 다 돼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어떤 사람은 섬김을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문제가 되고, 또 섬기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것이 맞을지 몰라도 반대로 내가 섬김을 통해서 받는 즐거움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마냥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섬기기는 섬기는데 하나의 의무감이나 이런 걸로 막 섬기는 거야. 내가 기관장이니까, 내가 구역장이고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당연히 해야지라고 하다 보면은 그냥 섬기기만 하는데 즐거움이 없어요. 이게 내가 받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위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힘에 붙여가지고 지치게 되고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끊임없이 내가 섬기는 자들로 인해서 내가 또 섬김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힘으로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줄 때 우리가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그 고된 사역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은혜 받는 성도들을 통해서 자기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위함을 얻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그 사역을 도와주는 길은요,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막 아멘 열심히 하고 또 주의 사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토고에 가서도 말씀을 전할 때 그 토고의 수많은 그 간절히 바라는 영혼들의 갈망하는 그 영적 갈망을 이렇게 직접 느끼잖아요, 설교자는.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가 말씀을 전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간절히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신령한 은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온전히 견고케 세워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안위함을 얻는다, 용기를 얻는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이유 때문에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령한 은사,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 신령한 은사가 풍성히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그 교제를 통해서 피차 은혜 받아서 그 교제를 통해서 나도 용기를 얻고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무엇이든 구하라.
또 질병을 가져오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몰아내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야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서 또 그 가정에서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수많은 영육간의 문제들, 걱정, 근심, 염려, 또 신앙의 나태와 게으름, 불신앙, 불순종 이 모든 것들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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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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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라.